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여호와의 참된 종,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의 종의 첫 번째 노래가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 이렇게 부르시는 존재가 몇 있는데 그 모든 종들은 참된 종이신 메시아의 그런 사역의 일부를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예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말인데,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네 종류의 종을 언급하시고 계십니다. 자, 첫째는요, 이스라엘 민족, 야곱의 족속 전체를 하나님께서 종으로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 자손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사역자들로 하나님이 구별하여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백성에게 주신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바로 십계명의 말씀,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살펴봤던 바로 그 시내산 언약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의 원리이고 표지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43장 21절에도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43장 한 장 뒤로 가서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부르셨는가가 아주 명백히 드러나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높이는 사람들. 그런데 이 구약의 역사서들은 하나님의 이런 존귀한 백성,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서 이 부분에서도 지금 무엇을 말씀하냐면 그들이 이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찬송을 불러야 되는 종으로서의 임무를 실패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종들을 보내십니다. 궁극적으로는 참된 종인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이 이제 구속함을 받아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자리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민족적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참된 종인 메시아의 그 사역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요,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인데요, 이 땅에 수많은 일꾼들이 있지만 누구의 일꾼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직장을 다녀도 그 직장이 어떤 직장이냐에 따라서 그 직장을 다니는 직원들의 자부심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혹시 텔레비전 광고 중에 이런 광고를 보신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대출 은행에 다니는 직원이 이자 많이 받는 회사 다닌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자 금년만 다니고 그만둘 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대출 은행도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 이런 말로 위로하고, 이자는 좀 많이 받지만 그렇게 나쁜 회사는 아니다, 그렇게 광고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회사를 다닌다 할지라도 같은 액수의 월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하는 일들이 얼마나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일이냐에 따라 자부심이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직장이 많이 있지만 이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들은요, 아주 높은 직급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모셨다라는 이 자부심이 굉장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영광의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일꾼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하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이것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는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에 이 짧은 세상에서 믿음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참 믿음으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고 있구나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이 일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세상에 속한 영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생각할 때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부르셨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일 하나하나가 너무나 귀중하다는 생각을 영혼에 비추어 정말 이 일을 맡기신 영광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 생각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셨든지 그것이 짐이 아니라 영광이요 즐거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그 백성을 종으로 부르셨고요. 이들이 이제 실패하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종들을 보내시죠.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종이라 이렇게 부르시죠. 이사야 20장 3절에 보면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세우신 것은 그 백성에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시기 위하여 세우신 것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였는데 선지자뿐만 아니라 구약의 제사장 왕, 이게 기름 부어 세우는 직임들이었죠. 선지자, 제사장, 왕, 이건 다 기름 부어 세우는 직임이었는데 이 기름을 부어 세운다라는 말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참된 메시아, 하나님께로부터 왕이요 선지장이요 제사장으로 참된 왕이요 완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최고의 선지자이신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예표들이죠. 예수님의 예표들이죠. 여기 이사야 선지자도 그리스도의 선지자를 증거하는 그런 한 예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참된 하나님의 종인 메시아의 사역을 예표하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훗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라 그러셨는데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난 선지자이죠. 또 아론의 제사장직이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예표하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아론의 반차를 쫓은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더 영원한 완전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윗과 같은 왕이지만 다윗은 짧은 시간 40년 통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왕권은 영원토록 무궁한 것이죠.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특별한 사명을 주고 부르신 자들만 또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요, 또 다른 의미의 종을 언급하는데 이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서 언급하는 하나님의 종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된 땅 바벨론에서 해방하는 일반 은총의 사역에서 하나님이 붙들어 쓰신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 닫지 못하게 하리라.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고레스에게 권세를 주셔서 그 권세를 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바벨론의 압제 아래에 있는 그 백성을 다시금 고토로 돌려보내시는 일을 행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글을 불러 사용해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고레스뿐만 아니라 세상 나라의 정권을 잡은 모든 권세자가 하나님의 종 사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죠. 로마서 13장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니라.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가 선을 이루는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일반 은총의 역사 속에서 보존하시는데
법을 주시고 그 법을 집행하는 이 공권력을 주시고 또 공권력 위에 오늘날은 대통령, 왕, 총리, 여러 종류의 이런 통치자들을 주셔서 이 세상이 혼돈과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쓰시는 일반 은총의 종들이 바로 권세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필요한 모든 종들이 다 되었는가? 선지자들을 통하여 제사장들의 사역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가 가르쳐 주셨지만 그것 가지고 부족하죠. 일반 은총의 왕들을 통하여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하시지만 이것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포로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몸은 돌려보내는 일을 행하였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의 종은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인 저주와 사망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고레스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가 없죠. 고레스는 자신도 그런 처지에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41장에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죠. 25절에 보면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이 한 사람이 바로 고레스입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 오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해돋는 동방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오게 하시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적들을 심판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는 군사적인 힘으로 그런 정도의 일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이에 뒤이어서 바로 고레스를 통하여 민족의 해방과 눈에 보이는 그런 구원, 눈에 보이는 구원이죠. 압제된 땅에서 돌아온 것이니까. 이것도 큰데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할 것인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각할 겨를도 주시지 않고 더 큰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메시아를 통한 완전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언급하는 종을 통하여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 신음하는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과 이 시대의 영적인 이스라엘, 곧 택한 백성 모두를 구원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종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종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메시아를 4번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 42장 1절로 9절이 바로 그 말씀이고, 그 다음 조금 띄워서 49장 1절로 6절, 그리고 50장 4절로 9절, 그리고 그 뒤에 52장 13절로 53장 12절까지 이렇게 여호와의 종으로서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을 이사야가 잘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오늘날 유대인들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이사야서 42장 이후에 기록되고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메시아의 이 사역을 유대인들은 오늘도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이렇게 믿으니 그 예수님이다 이렇게 적용하지 않고 민족 단위로 또는 야곱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 종은 예수님이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 또는 예레미야 또는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할 수룹바벨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건 다 믿음이 없는 태도들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인생의 구주가 예수님 말고 여럿 있다고 말하는 종교 다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명백히 말하죠.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구약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예언하고 예표하는 것이고요. 신약성경은 구약의 예표대로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신약성경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 12장에 가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로 4절을 예수님의 사역에 맞추어 딱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기록한 마태 사도가 여기 이사야
이사야가 기록한 주의 여호와의 종의 첫 번째 이 노래를 바로 예수님께 적용시키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유명하다고 말하는 무슨 유대 랍비를 비롯한 자유주의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든지 하나님의 성령에 영감받은 사도가 여기 기록되고 있는 이사야 42장 이 말씀을 바로 예수님에게 맞추어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명확하게 여호와의 종 메시아에 대한 노래이죠.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 말씀. 신약성경 대략 19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사야가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대로 이루셨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 이것이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첫 번째 노래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더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4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해방하는 일에 사용하시는 고레스도 일반은 의미에서 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고레스와 그리스도가 얼마나 다른가가 1절부터 표시가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향하여 또는 구약의 이사야나 예레미야 어떤 선지자들에게도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아닌 어느 개인 사람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신 일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이런 하나님께서 기대를 하실 수도 없고요. 이런 칭호를 주실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셨지만 그것은 외적인 역사를 위한 것이고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는 참된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오른손으로 그 아들 예수님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영원하신 독생 성자 우리를 위해 구원자가 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과 같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죄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어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상태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이루셨고 늘 하나님 아버지와의 생명의 교통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인성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봐도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말이죠.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행하신 모든 일이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일치하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온전히 예수님의 머릿속에는요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는 열심히 예수님 마음에는요 항상 가득 찼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 속에는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한가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기 어머니들이 많이 계시는데 자녀들을 위해 늘 기도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우리 아들, 딸이 잘 되는 일이라면 내가 어떤 희생이라도 내가 기꺼이 감수하겠다. 그런 각오들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귀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그것을 온전히 이루겠다라는 마음으로 불타오른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더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런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을 통하여서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또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실까요? 나의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본래 이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기 전부터도 영원하신 하나님과 본체에 있어서 하나이셨습니다. 예. 위로는 삼위가 계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영광과 존귀가 권세가 동등하신 그런 분이셨죠. 그런데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타락할 것을 다 내다보셨죠. 그리고 이 인생들을 구원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바로 죄 없으신 그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대속을 이루는 이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이 계획을 억지가 아닌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기 것으로 삼으셨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사 이 일을 기쁨으로 온전히 이루신 능력의 주님이시죠. 하나님의 참된 종 메시아만,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이다. 우리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하늘에서 음성으로 증거해 주셨죠. 또 변화산 위에서도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 거합시다라고 자기도 그냥 하늘의 영광을 보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때 그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그 행하시는 일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가장 귀하고 존귀한 분으로 여기고 살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또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런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이라를 이사야나 어떤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아담의 후손 중에 어느 사람에게도 이런 말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말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죄가 없으신 참 사람이신 예수님에게만 합당한 칭호라는 말이죠. 자, 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레스에게는 칼과 활과 무기를 그의 손에 쥐어주셔서 세상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압제에서 해방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참된 여호와의 종인 메시아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예수님에게는 무엇을 주셨는가?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성령.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 아래 성장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 자라나실 때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자라나셨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아담이 실패한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또 메시아로서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도록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예수님, 참된 하나님의 구원의 종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고 거듭났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죠. 참된 구원의 종, 여호와의 참된 종인 예수님은 탄생부터 성령님의 역사로 시작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시는 그 일도 성령님의 역사로 그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힘이나 강압이 아닌 억지나 고통이 아닌 즐거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우리 심령에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려보낸 고레스도 나름대로 공의를 행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대아 사람들이 워낙
포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어떻게 이 백성이 이렇게 공의를 버리고 악을 행합니까? 그러자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징벌하리라. 그러자 이제 그 다음에 하박국은 더 이상하다고 그러죠. 이 백성이 악하긴 하지만 갈대아 백성 정도는 아닌데 소문을 듣자니 갈대아 백성들은 너무너무 포악해가지고 낚시로 고기를 잡듯이 이렇게 초망으로 그물로 고기를 유인해서 잡듯이 세상 민족들을 말살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런 악한 민족들을 들어 이 백성을 징계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자 때가 되면 그 갈대아 사람들도 멸망하리라. 그죠? 내가 사용하고 버리는 몽둥이에 불과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셨죠. 그 말씀처럼 이 바벨론 사람들이 너무너무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징계하시는 막대기로 한 2대만 때리라. 그 정도였다면 그냥 죽을 때까지 때린 거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바벨론이 악을 행했다는 말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에게 권세를 주시어 바벨론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죠. 길지 않은 역사 속에 바벨론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정도 이것도 악에 대한 공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 통해서 공의로 이방의 공의를 베푸시는 이 공의는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공의를 베푼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공의로 이방을 다스린다 그런 말인데요. 여기 말하는 공의는 히브리어로 미쉬파트인데 박윤선 박사님 주석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참된 종교의 작동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율법의 공의대로 심판하면 이방인뿐 아니라 유대인 중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자가 없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공의는요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시고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시고서 이루신 의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난 의다 이렇게 부르는데 하나님의 참된 종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을 그 종이 이루신 그 일을 가지고 이방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그 일을 따라서 이방에 속해 있지만 이방의 땅에 속해 있고 혈통적인 유대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영원전에 택한 백성들을 이 의를 적용하여 통치하심을 통하여 구원해 내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렇게 해석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통한 이 의를 거절하면 그 어느 누구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하나님께로서 난 의를 적용하시는 통치를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기쁘고 즐거울 따름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여기서 메시아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소리가 거리에 들리지 않게 하신다. 이 말은 공식 석상에서 어떤 종류의 연설도 하지 않으신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집 안에서만 가르치신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거리로 들리게 아니한다 이 말이. 오히려 이 말은요 이 이사야서 몇 장 앞에 보면 36장에도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내용이 쭉 3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38장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 그런 일이 기록이 되고 있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그 아수르 왕 사네립 그리고 사네립의 군대 장관 납사게 그가 높은 곳에 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멸적인 언사로 백성들을 멸시를 주고 왕을 능멸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자들은요 자기들의 목소리가 크면 클수록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줄 오해를 하고서 큰 소리를 치는 것이죠. 그러나 목소리가 크다고 존경심을 끌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방의 통치자들과 달랐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요. 그 수많은 무리,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하면 뭐 10,000명이 훨씬 넘겠지요. 예.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자 그 무리를 흩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에 맞는 어떤 연설을 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다만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하나님만 높이고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아니한다, 이 말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사역으로서 이방의 권세자들이 힘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는 이런 종류의 통치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시니 세상을 위협하거나 사람들을 두렵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 속에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품을 따라 사역을 감당하시죠.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온유하고 겸손하시니 참으로 존경을 받아야 마땅한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를 십자가에서 구속했으니 너희는 나를 위하여 정말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행할 일,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복이 되는 일을 말씀하시지, 세상의 이방 왕들처럼 내가 왕이니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너희들은 고난을 받아도 된다, 그런 종류의 이야기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명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도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복락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주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와의 생명의 교제 속에 계시니 마음이 평안하고 평강 가운데 온유하고 겸손하시면서 진리에 충만하신 능력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니 큰 소리를 내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말하는데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 이건 은유법이죠. 비유지요. 예수님의 행하시는 사역은 구원 사역인데, 여기서 말하는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등불은 그것 자체로 갈대나 등불이 아니고 연약한 인생을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요, 진리로 공의를 베푼다. 이건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갈대가 상하고 등불이 꺼져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당시 이사야 시대의 배경으로 돌아가면 이방에 너무나 많은 압제를 당했죠. 무능한 왕,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악한 왕들로 말미암아 정말 그 이스라엘 자체도 하나님의 공법이 서지 못하고 또 아수리의 침략을 받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모든 일들, 그 다음에 거짓 증거자들, 잘못된 거짓 선생들, 예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 그러는데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나타나서 그렇지 않다,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여기가 망할 수 있느냐, 별소리를 다 하죠. 이런 정치적이고 또 종교적으로 잘못된 사람들로 인하여 죄 가운데 연약하고 허물어진 자들, 허물이 많은 자들, 연약한 자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한 갈대지만 완전히 꺾인 것은 아닙니다. 꺼져가는 심지지만 생명의 불씨가 다 꺼진 것은 아닙니다. 연약한 처지에 있지만 아직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으로 완전히 꺼지지 않는 생명의 불씨가 조금 남아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신약 아까 읽은 대로 마태복음 12장 18절 이하에 마태 사도가 이 말씀을 예수님의 사역과 적용한 것을 우리가 읽어봤는데요, 그 신약의 문맥에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는 누구였죠? 바로 이 말씀이 이제 그 앞에 이제 9절부터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의 문단의 시작이 바로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 위하여 나온 사건부터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예수님이 안식일을 잘 안 지킨다는 얘기를 예루살렘 당국자들이 듣고 사람들을 파송했어요. 그 갈릴리에서 사역하는 예수라는 그분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메시아인가 아닌가 한번 보고 와라. 어떻게 안식일을 잘 안 지킨다는 이상한 소문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닌가 보고 와라.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염탐하기 위하여 왔지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리장을 찾아 먹었다고 어찌하여 하지 못할 일을 하냐고 막 대들던 그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치면 틀림없이 안식일을 범한다고 이렇게 항의하고 나올 것이 뻔하지만 그걸 알면서도 그 오른손 마른 자를 우리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주님께 나가면 고침받을 줄 아는 연약한 믿음, 곧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으나 완전히 상하지는 않았고 완전히 꺼지지는 않아서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 의지하는 믿음과 생명의 기운이 조금 남아있는 자들, 이들이 주님께 나아가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은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연약함과 허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과 허물을 깨닫고 마귀가 하는 방법은 무엇이죠?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백성이냐? 너 염치도 좋지. 뭐 또 어떻게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려고? 뭐 은혜를 달라고? 네 심령을 뭐 은혜로서 새롭게 해달라고? 어떻게 그렇게 염치도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그래?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연약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가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주님은 그 순간 즉시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조그만한 생명의 기운, 조그만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주를 의지하는 자를 다시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 주님은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고쳐주셨습니다. 연약하여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를 새롭게 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가 은혜를 구할 때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습니다.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던 그 강도를 향하여 주님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가늠하다 잡힌 여인, 모세 율법대로 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너를 용서한다. 후원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은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최고만을 찾습니다. 누가 대통령 앞에서 표창과 훈정을 받죠?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수출을 많이 해야 상을 받고, 군인이라면 나가서 무공을 세워 정말 영웅칭호를 받아야 무슨 무공훈장을 받고 그것을 취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다못해 일반인이라면 저축이라도 많이 해야 저축상이라도 받지요. 이 세상은 1등만 찾습니다. 잘하는 사람만 기억합니다. 이것을 비꼬기 위해 그 개그 프로그램 중에 1등만 기억하는 무슨 땡땡땡 세상 그런 코미디 프로도 있었는데요. 작년 10월 어느 그 뉴스 기사에 난 것인데, 대구에 있는 어떤 초등학교에서 시험 보는 날 밥 배식을 했는데 1등부터 꼴등까지 순서대로 줄을 세워 담임 선생님이 밥을 줬다고 이걸 이 신문에 뉴스가 난 적이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은요,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만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천국을 공부 잘하는 순서로 간다면 여기에 몇 명이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공부 잘하는 순위 상위 10%만 구원받는다. 또 다른 잣대로 달리기 잘하는 사람 상위 10%만 구원받는다. 성실한 사람, 그런 조건이 아니란 말이죠. 연약하고 허물지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죄인이요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손을 내밀고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자들,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주님이 다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세상 눈으로 볼 때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처럼 보여도 주님께 나가면 성령으로 주장하사 상한 갈대에 새로운 싹이 돋고 무성한 숲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꺼져가는 등불과 같을지라도 주님께 나가면 기름을 공급하시어 다시 불이 피어올라 온 세상을 비치는 등불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능력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연약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받으시고 품으신 주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진리로 공의를 베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진리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레메이트라는 단어인데 주의 뜻에 합당하게 또는 진리에 합당하게 그런 말입니다. 공의를 베풀지만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성취하신 그 공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만 그 공의는 진리를 거스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의가 아닌 진리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의라 그 말이죠. 만약에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값을 하나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너는 죄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하나님이 공의에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와 형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그 진노를 예수님에게 쏟으셨죠.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진리를 만족시키는 공의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는 진리를 만족하게 하는 의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사단마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저렇게 죄 가운데 빠져있고 비루한 자를 하나님 구원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죄값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치루어지고 예수님이 행하신 완전한 율법의 의를 우리 것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그 다음 우리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한단 말은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 사역이 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거란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 가운데 구원을 이루셨지만 구원을 이루신 다음에도 이 공의를 통하여 구원에 나가시는 이 과정에 있어서도 인간의 연약 때문에 이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연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길이 참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가르치셔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닮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선생님들 중에 특수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증 질환을 가진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인데요. 일반 학생들을 가르치는 건 쉽죠. 그런데 이 중증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쉽게 잘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 번 거듭거듭해서 자주 가르쳐줘야 오랜 기간 속에 조금씩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정말 너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고 네가 이루어야 될 율법의 일을 주님이 이루시지 않으셨느냐. 이 놀라운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사실 사람이요 하루아침에 바뀌어야 너무나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길이 참고 또 때로는 믿는 것 같지만 의심이 들어오고 초신자일 때 그렇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만 구주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소망을 주님께 두게 하시고 점점 우리를 변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 그래서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를 것이다. 그 결과로 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4절 하반절에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섬들은 이제 온 세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요. 이 복음의 영광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앙망한다. 이것이 무엇인가 깨닫기만 하면
어찌 이것을 두 손 들고 환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복음을 환영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교훈이라는 말은요, 복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치시는 모든 교훈의 일체를 말하는데,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구약의 율법까지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가르치시는 이 교훈인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마저도 이제 앙망하는 자들로 주님이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말이죠. 이건 논리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을 즐거워하고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그 법을 사모하고 온 세계가 하나님의 그 법을 앙망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복음은요, 원리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복음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비록 상한 갈대어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라 할지라도 주님께 나가면 항상 진리 안에서 우리를 의로 세워주시어 정말 세상을 푸르게 하는 숲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는 그런 은혜를 성령 안에서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그 교훈을 기뻐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여기 4절 하반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 교훈을 앙망하는 사람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정말 예수님의 구원의 영광을 깊이 묵상하고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가, 이것을 알고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 도우심을 입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고 열심을 내는 귀한 은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여호와의 종 예수님 통하여 이루시는 구원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지 저희들로 하여금 더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늘 붙들어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실 때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행하는 저희들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